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집 잘 짓고 시작하는 이 부흥에 함께해 주시고, 부흥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어렵게 삶의 현장에서 얻은 물질 거룩하게 바치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기를 기뻐하는 가정들마다 생업들이 번창하게 도와주시고, 자녀손들이 믿음의 자랑스러운 가문을 세우게 도와주시며, 자자손손 가운데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낼 수 있는 사업가들도 나오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나오게 도와주시며, 각 분야마다 정말 예수의 사람들 다르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물질을 통해서 오병이어 기적 같은 역사가 주의 사랑하는 교회, 광연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로동 감리교회 1월 달에 제가 집회로 왔었는데, 청년들이 새벽 집회 찬양을 맡았는데, 얘기 들으니까 집에 갔다 오고 할 시간이 없어서 부목사 집에서 합숙하며 새벽 기도 찬양을 한다. 그래서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감동받은 분들이 얘기했어요. 이번 여름에 미국에 와라. 오면은 비전 출입, 우리 보스턴, 워싱턴, 뉴욕 한번 와서 미래의 꿈을 가져라. 그러고 전 지나가는 말로 잊어먹었어요. 근데 2달 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갑니다. 그렇게 연락이 와서 10명이 8월 달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 광연교회에서 자라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조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어떤 젊은이도 어떤 어린이도 광연교회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또 천하의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프레드 수자라는 사람이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그 말은 인생을 살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상처받은 인생으로 인생을 결말을 내리지 말고 사랑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역사가 그겁니다. 여인아,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고 네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왜? 상처받은 과거가 나를 규정하고 상처받은 아픔으로 살아가는 현실이 나의 미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으니 항상 미래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열려있는 은혜의 세계라는 걸 믿고 너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것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장영이 서강대학교 영문학 교수, 아마 우리 소 목사님도 설교하면서 장영희 교수 얘기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벌써 몇 년 전에 세상 떠났지만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이런 책이 있어요. 사랑이 내게 온 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랬어요. 사랑이 내게 온 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참 멋있는 얘기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랑이 내게 온 날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그날, 내게 진짜 주님이 되신 그날, 내가 주님 때문에 거듭난 그날, 평생, 저도 할아버지 아버지가 다 목사였지만 목사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내게 주님이 사랑으로 오셨던 그날 이후 난 다시 태어났거든요. 저는 원래 열등의식이 많고 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예수 제대로 내가 믿게 된 다음부터는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요.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화상, 거룩한 자존감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게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온 날, 우린 다시 태어났다 이런 겁니다. 다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그녀를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꼬부라지게 만드는 귀신이다. 조금도 허리를 펼 수 없는 귀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어로 보면 crippled by a spirit. 악령에 의해서 한쪽이 제구실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있는데 구실을 못하는 삶의 현실이잖아요. 이게 crippled라는 게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자랄 때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야, 네가 엄마 네 외할머니 집을 닮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할 텐데 분명히 나 닮았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때 이게 사람이 어떤 때 모습은 갖추었지만 구실을 못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것이 어느 한 개인의 건강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나라와 민족일 수도 있어요. 악령 때문에 재구실 못하는 현실이 있는 겁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어마어마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crippled by a spirit, 악령에 의해서 쓰지 못하게 되는 삶의 현실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8년간 허리가 꼬부러져 꼼짝도 못하던 이 여인의 삶, 이것이 우리 자신일 수도 우리 가정일 수도 우리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복음은 그 여인을 찾아오셨다. 그 여인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선포해 주신 거예요. 카운슬링한 것도 아닙니다. 여인아 내가 내 죄에서 노임을 받았다. Woman thou art loosed 그랬어요. 그게 끝이에요. 여인아 너는 이제 너의 죄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칠 때 보면 남자를 고칠 때와 여자를 고칠 때 참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자를 고칠 때면 헛되고 쓸데없는 생각 그만하고 헛된 명예 욕심 내려놓고 먹지 말아야 할 거 먹지 말고 마시지 말할 거 마시지 말고 정말 인생 정말 제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남자 고칠 땐 그렇죠. 여자를 고칠 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다시 들여다봐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존재다. 너는 귀한 존재다. 너를 이렇게 만든 그 사탄마귀 권세로부터 노임받아라. 거룩한 자존감들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이렇게 만든 삶의 현실이 뭔지 상관이 없어요. 꼬부러진 것,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삶, 이것이 여인의 마음, 과거의 어떤 경험, 상처받은 과거일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그거 붙잡고 인생 끝난 것처럼 살지 말아라. 놔버려라. 그렇죠? 놔버려라. 그래서 이제부터는 거룩한 자화상을 회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고 소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거룩한 삶, 아름다운 삶, 가능성, 소망 가지고 살아라 이런 겁니다. 우물가 여인 같은 경우는 과거의 문제가 오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어보세요. 네 남편이 누구냐 뭐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근데 오늘 18년간 꼬부러진 인생 사는 그 여인에 대해서는 그런 거 묻지도 않으세요. 지금 내 자신이 너를 묶고 있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너를 붙잡고 있는 삶의 쓴뿌리 거기서 노임받아라 이런 겁니다. 괴로워하고 자기 안에 전쟁 치르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상처 주고 헤어나지 못한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해라. 근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주어지는 복음이 있는데 그거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 과거가 이러니까 오늘 이게 내 운명이다, 미래도 이러하리라, 나 같은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날이 오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김기택 감독님이 우리 어제 기도하신 백 장로님하고 대화하는 거를 저는 누구하고 얘기하는지 몰랐는데 아까 대화하시다가 전화로 얘기하다 그러시더라고. 그 옛날 학고방 같은 교회였는데 그래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학고방 같은 교회라는 데가 광연교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옆에 얼마나 웃었는지, 아니 그 학고방 같은 교회가 이렇게 됐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여러분 광연교회 옥상에 올라가서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이런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참 교회가 죽수고 안 셀 때, 어려울 때 그 교회 장로님들한테 다른 사람들이 물어볼 때 있어요. 장로님은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죽수고 안 되고 어려운 교회 장로님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 정확히 얘기를 안 해요. 아니 뭐 교회가 다 같은 교회죠, 뭐 이러고 말해요. 근데 교회가 부흥하거나 이렇게 건축을 잘하고 나면 묻지 않아도 얘기해요. 제가 광연교회 장로인데요, 이렇게 돼요. 장로님들이 참 재미나요. 장로님, 저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 되지 장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고생은 같이 하고 월급은 목사만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건축 끝나도요, 죄송합니다. 이 백장로님 건축위원장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시간 지나면 모든 영광은 담임 목사가 다 받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어려져 봐요. 욕은 또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들이 다 바가지를 먹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왕이면 월급 받는 목사야 되지, 내 장로 안 되겠다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 옥상에 올라가서 외치죠. 하나님 이런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 명예가 회복되는 기쁨들이에요. 제가 15년간 장로를 못 세워가지고 난리치고 한 500명이 나간 교회를 파송받아 갔거든요. 와, 사람들 거친데 바로 몇 달 전에 15년 만에 장로들 8명 세우고 권사들까지 99명을 임직하고 나왔는데 교인들이 자부심이 자화상이 달라져요. 자화상이요. 지금도 인터넷 들어가시면 프로징 제일교회 그러면 그 싸우던 장면이 그냥 나와요. 마스크 쓰고 이 뭐 데모하고 헌금 안 내기 운동하는 게 그냥 유튜브에 그냥들 떠요. 그거 지워지지가 않아요.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교회에서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장로님들이 뭐 동네에서 가오 잡으시더라고요. 참석하지 않던 장로회도 참석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엊그제 주일날은 장로님들 몇 분이 좀 보자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뉴욕 장로성가단 합창제를 하는데 이 프로그램 맨 앞에 광고를 내겠으니까 목사님 돈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로님 왜 이렇게 당당하세요?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뉴욕 프로징 제일교회 장로로서 광고 제일 좋은 거 따오겠다고 해요. 옛날엔 장로에 가지도 않으신 분들이 왜 그러십니까? 이제는 열심히 참석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이런 날이 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은 경우 과거가 오늘을 살아가는 근거가 되고 오늘이 내일이라는 미래의 잣대가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짓누르는 과거를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미래를 하나님이 선물로 예배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고난의 흔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난의 흔적이 예수 생명을 담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의 흔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여러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함부로 하질 못해요. 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달라진 분들이에요. 오늘은 미래에 대해서 과거로 판단하거나 현재의 한계로 규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입니다. 미래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예요. 광연교회 미래 신비하고 놀라운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영어에 threshold라는 말이 있어요. 난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문지방 올라가는 되는 거를 얘기할 거라고 보는데, threshold라는 말은 뭐냐면 한계를 뜻하는 때가 있어요. 그거를 못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 threshold를 넘어가면 다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지평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교회의 어린이들,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삶의 지평을 넓히 볼고 높이 볼 수 있는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시켜줘야 돼요. 지금 교회 얼마나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정동제일교회의 대법관 출신이신 장로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기억나요 혹시요? 가재환 판사. 가재환 장로가 있는데 가재환 판사님 아들이 종현이라고 있어요. 가종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보스턴에서 부목으로 있을 텐데 와서 할아버지 고성도 장로님하고 하버드 대학 앞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와가지고 제가 장로님이 어린애를 뭘 여기까지 데려와서 사진 찍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손주 하버드 사진 찍어서 미래의 꿈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기특해서 종현아 너 이 다음에 커서 뭐 될래? 그랬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네 하버드 나와가지고 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종현이라고. 그걸 전 잊어먹었어요. 한 20년 전인가 한국신문을 펼쳤는데 그때 삼성에서 첫 증권인가 회사를 차렸어요. 한번 인터넷 보시면 옛날 거에 나오죠. 깜짝 놀랐어요. 삼성에서 증권회사를 차리고 첫 사장이 누굴까요? 가종현이에요. 그걸 보고는 이놈 봐라.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버드에 내가 사진을 찍어줬거든요. 네, 하버드 나와서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아니, 할아버지가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구나.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딴 게 아닙니다. 저는 의정부 농업중학교 출신이에요. 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를 저는 서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위대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 아들만 좋은 학교 보내는지 하여간 그 아들 때문에 교육 시스템이 늘 바뀌었었어요. 내 기억에. 그래서 그때 나라법이 뭐였냐? 시골 놈들은 시골 중학교 다니라는 법이 있었어요. 서울에 있는 애들만 서울 학교 다닌다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그래서 전 중학교 때도 서울로 못 왔어요. 그래서 시험 쳐가지고 의정부 농업중학교 들어갔어요. 그래봤더요. 고등학교 겨우 서울로 올 수 있어요. 왜? 나라 법으로 촌애들은 촌학교 다니라고 그랬었어요. 그 뺑뺑이 돌리는 게 그때 생긴 겁니다. 제 뒷사람들부터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얘기하죠? 시골에서 자라다 보니까 저는 늘 뭘 했냐면 가을이 되면 선생님들 김장으로 해서 배추 이런 것도 하다가 선생님이 갖다 주고 농사 질 때 되면은 그 의정부 옛날 그 양주군 시골에서 공부하다 말고 우리 나가서 농사 짓는 거 도와주고 이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하는 건 가을 되면 메뚜기 잡고 여름 되면 깨구리 잡고 뭐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었어요. 꿈이 아무것도 없었던 때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걸 경험했었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보다 어마어마하게 넓고 크고 놀라운 세상이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 내가 미래에 대한 꿈이 없이 자랐던 한이 맺혀가지고
저는 제가 목회하는 어느 곳에나 제가 아틀란타 제일 먼저 가서도 제일 먼저 한 게 이 아틀란타 촌아이들 데리고 우리 중고등부 전도사하고 교회 밴으로 그 운전해가지고 필라델피아로 해서 뉴욕으로 해가지고 워싱턴으로 뉴욕으로 해가지고 워싱턴, 필라델피아, 뉴욕으로 보스턴으로 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견학을 시켰습니다. 견학을 다. 매년 그 행사를 했습니다. 왜?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꿈을 보여주리라 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은평 지방에 있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세계의 큰 무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 남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 욕할지 모르지만 저는 중요해요. 하버드 앞에서 사진 찍는 건 난 중요하다고 봐요. MIT 앞에서 사진 찍어주세요. 워싱턴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진 찍어주세요. 박찬순인가 호텔왕으로 알려졌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희 가서 간증을 하는데 벌써 한 30년 전인가 미국에 이민을 오고 싶은데 호르몬이 시골에 있는 호르몬이가 계신데 자기가 외아들인데 어머니 놓고 미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자꾸 졸라대요. 여보, 애들 키우기 어려우니까 미국 가자, 미국 가자. 할 수 없이 시골에 계신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진짜 무식한 어머니인데 어머니 저 미국 가야 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럼 어머니가 울면서 안 된다고 난리 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찬순아 너 미국 가고 싶구나. 그래 너는 미국 대통령 돼야지 그러십니다. 대통령 못 되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근데 이 시골에 있는 무식한 어머니는 아들이 미국 가겠다 그러니까 야, 넌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구나. 빨리 가서 미국 대통령이 되라 그러십니다. 살 수 없이 호르몬이 놔두고 미국 가서는 대통령은커녕 먹고 살기 어려서 모텔 변소 청소한 게야. 변소 청소하면서 늘 울면서 그랬대요. 우리 엄마는 나 미국 대통령 될 줄 아는데, 우리 엄마는 나 미국 대통령 될 줄 알고 계시는데, 근데 결국 호텔을 30개를 가지게 된 미국 최고의 호텔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라는 건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담긴 거예요. 저는 우리의 어린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는 것만큼 안타까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앞에 섰던 청년들이나 여기 보니까 뭐 중학생들이 또 밴드네. 여기는 또요. 예? 그것도 옛날처럼 명찰단 학생까지 하복까지 요즘도 교복 입나? 참 얼마나 기특한지. 여러분이 보고 있는 광연교회 어린이들, 중학생들,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청년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이 나라 민족을 생각할 수 있는 전 세계의 이 나라 민족을 자랑스럽게 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정말 어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반재문 전 유엔 사무총장한테 전화 걸어서 5분간 대화 나눴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상관없어요. 저는 6.25 끝나고 그분이 제가 알기로 무슨 고등학생인가 청중가 어디 고등학교 다니다가 세계 대평가로 어디 뭘 갔는데 신사복이 없어갖고 뭐 청주 시내 선생님들이 모아서 뭐 돈을 줬대나. 그래서 양복 해 입고 대표 나갔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유엔군의 도움받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저희 세대가 미국이 갖다 준 잉여농산물 먹고 학교 다닌 세대예요. 저 어땠냐면요, 저희 어렸을 때 기억나요. 좀 착하게 하면 선생님이 좀 나무라 그러고서 뭐 청소시키고는 그 미국에서 온 그 옥수수로 만든 강냉이 빵, 그거를 갖다가 뭐 착한 일 하면 2개 주고 그랬어요. 혹시 기억도 안 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거를 나 먹지도 않고 그냥 왔어요. 2개 가지고 왔다가 우리 아버님 미국 계셨는데 내 동생들 3년 밑에 6년 밑에 동생 오라고, 야, 와, 빨리 와, 임마, 빨리 와. 마음껏 먹어라.
내 동생들한테 급식으로 타온 강냉이 빵 주면서 내가 장남 큰형 아니에요. 야, 이거 어유 형. 그러잖아요. 애들은 막 먹고. 우리 그러고 컸어요. 근데 그런 나라 출신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는 게 난 미국에서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텔레비에 나올 때마다 그 반제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면 그 건장한 이 큰 경호원들이 다 문을 열어주면 내가 소리 질러요. 야, 얘들아 빨리 나와봐라. 그럼 애들은 무슨 일인지 알고 보고는 아빠 왜 쓸데없는 것 때문에 또 불렀어. 근데 나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 옛날 생각하면,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유엔 데이 돼 그러면 이 미군 부대 가면은요, 미군 부대에서 헬리콥터로 애들 초콜릿 던져주고 껌 던져주고 그랬었어요. 저는 의정부 출신이에요. 이제 출신을 얘기하자면 태어나긴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의정부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난 너무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가 불렀던 노래, 어떤 노래 불렀는지 아세요? 헬로 give me a chocolate, 헬로 씹던 껌도 좋아요. 뭐 이딴 노래 부르면서 미군들 따라다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런 나라 출신이 유엔 사무총장이 됐다. 난 그 순간 이게 트레시홀드를 높이는 겁니다. 저는 뭐 그분이 얼마나 잘났나 못났냐, 대통령 후보가 있다는 건 상관없어요. 어느 우리 민족의 어느 한 사람이라도 보통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한계를 넘었으면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바마라는 아프리카 출신의 유학생과 캔사스 출신의 백인 여자 만나고 애비는 도망가 버린,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웠던 불우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흑인 젊은이가 대통령이 됐다는 것은 저는 어느 날 우리 큰딸아이가 그냥 말을 안 듣고 배낭을 메고 왔더라고요. 어디 가냐 그랬더니 오바마라는 사람 대통령 출마하는데 선거운동에 자원하러 간다는 거예요. 제가 너 미쳤냐 이놈아. 선거운동에 돈도 안 받고 자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딸한테 그랬어요. 야, 미국이 어떤 나라라고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겠냐? 정신 차려 이놈아. 왜냐면 그때 콜롬비아 대학의 법대 다 합격 받아놓고는 다 때려치고 그걸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미국이 어떤 나라라고 흑인이 대통령이 되느냐? 그럴 일 없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빠가 무슨 말해도 나는 간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의 변화의 현장에 내가 같이 있고 싶다는 거예요.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미국이 흑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까? 안 뽑았습니까? 뽑았어요. 제가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을 제가 갔어요. 우리 딸 때문에. 제 딸아이가 백악관 비서실에 있었어요. 그래갖고는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우리 딸이 전화가 와서 아빠, 평상시에 대통령이 어디 가면은 대통령은 헬리콥터 타고 백악관에서 공군기지로 가고 직원들은 이 백악관 미니버스로 공군 비행장을 가는데 갑자기 저희 딸아는 버스를 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이리 오라 그러더니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를 태우라 그러더래요. 자기가 먼저 들어가 앉아있는데 왜 그러나? 조금 있더니 오바마 대통령 내외가 올라타더니 첫 말이 어제 너희 부모님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영광이었다고 말 한마디 하더래. 대통령은 그 정도는 돼야 대통령이에요. 내가 너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나에게 영광이었다. 고맙다. 오늘은 이 비행기 타고 같이 가자. 제가 틀렸어요. 제가 백악관에 가서 놀란 게 저희 딸만 아니라 그때 24, 5살 때인데 저희 딸아이 또래 6명의 우리 2세들이 거기서 육군 참모총장, CIA 국장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농담 따먹고 그러는 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우리 딸 같은 애들이 백악관 가서 구박이나 당하고 무시나 당할 줄 알았더니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 세대하고 또 달라요. 우리 아버님 세대는 영주권도 못 받아서 진짜 고생하다 가셨어요.
진짜 저희 아버님 생각하면 제가 정말 눈물 나는 그런 고생만 하다 가셨는데, 그리고 저는 거기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면서도 늘 기죽어 살았는데, 내 자식은 대통령이 있는 데 가서도 하나 기죽지 않고 살더라고요. 왜? 한 번 역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 있으면 이제는 흑인들이 대통령 나오는 일, 여자가 대통령 나오는 일, 그 이후엔 뭐가 있겠습니까? 한국 3세, 2세가 대통령 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광연교회가 그 트래시홀드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저도 700만 불 건축을 2번 했어요. 700만 불, 700만 불. 700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80억? 2번을 하고, 워낙 건축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생각조차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 넘었으니까 교회가 수준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데 제 생각과 다른 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 속한 자녀들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걸 본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임계점이라고 했어요. 임계점. 영어로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제가 화공학을 전공했는데 임계점이란 게 뭐냐면요, 얼음이 어느 온도가 맞춰지면 얼음이 액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액체가 어느 정도 온도가 맞춰지면 그 다음엔 기체가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이 변형하는 순간을 임계점이라고 그럽니다. 역사에도 임계점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순간을 넘었으면 군사독재가 없어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주권 가지고 살 수 있는 시민국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모습 상상 못할 때 저는 미국에 이민 갔습니다. 73년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임계점을 계속 넘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월드컵 축구 4강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월드컵 몇 년도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월드컵 4강 상상이나 했습니까? 저는 요즘에 축구를 보면요, 나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중동고등학교 출신인데 우리 학교가 축구를 잘했어요. 그래서 저는 축구에 관심이 많은데, 항상 저는 대한민국 축구 보면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골문 앞만 가면 슈팅을 못하는 게, 요즘 젊은 애들은요, 아니 어떻게 아무 데서나 이렇게 슈팅을 해야 돼요? 상상 못하는, 그 중에 제일 상상이 안 가는 게 골프예요. 골프. 전 세계 골프는 한국 여자애들이 다 말아먹잖아요, 지금요.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역사의 임계점은 교회의 임계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을 넘어서면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여러분, 광연교회의 미래를 과거로 판단하지 마시려는 거예요. 오늘의 현실의 한계로 묶어두지 마시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미래의 역사가 열려 있는 거예요. 왜?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광연교회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날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려운 감리교회를 회복시키는 역사만이 아니라 조국의 교회들을 종교교회 500주년 맞이하는 이 역사의 때에, 훗날 역사가들이 평가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 그 은평구에 광연교회라는 게 있었더라, 이렇게 평가돼야 됩니다. 저 교회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소속 목사님만 아니라 서로 그런 기대를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백전원님 말씀드리니까 숲속의 왕자라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숲속의 죽늙은이지 무슨 왕자예요. 왕자는 이 정도 돼야 왕자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 숲속의 왕자만이 아니라 광연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미래에 열려있는 축복의 세계 왕자들을, 공주들이에요. 공주들. 귀하게 대하셔야 돼요. 귀하게. 언제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젊은이가 내가 저 친구 알았었는데, 내가 저 친구를 주일학교 때 가르쳤는데, 여러분이 오늘 알고 있는, 오늘 노래 부른 젊은이들이나 여기 주일학교 어린이들 20년 30년 후에 저 친구가 광연교회 출신이더라,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귀하게 대하셔 서로들이요.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현재 명령이에요. 지금 허리를 피면 된다. 이 여자의 허리가 펴졌으면 여러분의 허리도 펴지는 겁니다. 눌려 살 거 없어요. 굽히고 살 거 없죠. 사람마다 자기가 구부러져 있는 삶의 현실이 있어요. 남들 모르는 많은 상처, 기죽음, 짓눌림. 네? 저도 이제 목사들 안수받은 지 37년 넘어가니까요. 대강 얼굴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얼굴. 대강 어디가 아픈가? 영적으로 좀 어떤 상태인가? 꼭 맞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읽을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감옥이 있고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은 뭐에 묶여 계실까? 혼자 힘으로 못 나와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세상에 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에서 자기 감옥 무덤 속에 살아가고, 교회도 보면 아픔과 슬픔이 너무 커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우리를 묶어서 감옥과 무덤에 가두는 모든 것에서 풀리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야 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뭐라 합니까?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첫 번 말씀이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놔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평구에 살고 있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또 뭐 연세 드신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큰 돌이 생명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를 거예요. 그걸 함께 열어주는 거죠.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겠네. 옛날 그 노래 있었죠. 둘과 둘이 하나 되어 힘찬 함성되고 큰 돌을 옮겨놔 주는 거예요. 감옥문을 열어주고 무덤문을 열어주고,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인생, 일어나 어깨를 펴고 살기 위해 우리는 홀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 열등감, 죄책감, 상처, 미움,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는 여자들대로 과거의 아픔, 이런 것들, 이거 함께 치유해주고 풀어주고 사랑해. 이걸 해결하는 길은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이 뉴욕에 와서도 보니까, 뉴욕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가 그런지 몰라도 이혼한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제가 간 지 아직 2년이 안 됐으니까 장로님들 얘기 나누다 보면 자녀들이 참 잘 커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꼭 그런데 하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은 왜 그러세요, 장로님? 목사님 참 말씀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그러세요, 장로님? 뜸들이지 말고 얘기하세요. 근데 걔가 5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장로님, 아들이 이혼했는데 왜 장로님이 기죽어 사십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아들이 이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 장로님이 숨 죽이어서 살아야 돼요? 이혼도 이유가 있어서 했겠죠. 그거 다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가 결혼할 때부터 이혼하리라고 이혼했겠어요, 그거? 근데 장로님, 둘째 아드님이 이혼했는데 왜 장로님이 죄인처럼 그러십니까? 그럼 내가 죄인이죠. 장로님 왜 이러세요? 장로님이 부끄러워하시면 아드님이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옵니다. 그래도 부끄럽죠. 장로가 되어갖고 둘째 아들이 이혼하고, 목사들도 이혼하고, 목사도 이혼하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그거. 뭐 여러분은 이혼 한 번도 아는 사람 모르는 것처럼 얼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러고 살아요. 교회 오면은 어떤 아픔도 어떤 슬픔도 부끄러움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 교회가 돼야 돼요. 목사님, 우리 둘째 이혼했어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갖고 자꾸 그걸 갖고 질질 끌어요. 예? 저는 남편들 일찍 보낸 60 초반 이렇게 권사님들 교회 가서 울고 그러면 그래요.
아, 그만 울어요. 권사님 그래요. 아, 재혼하면 되지 뭘 자꾸 울고 그래. 내가 그러더니 그렇잖아요. 뭐 울어. 재혼하면 되지 그거예요. 아니 혼자 살기 얼마나 좋아요. 냄새나는 남자들과 살기보다. 근데 참 내 가슴 아픈 건 아유 우리 장로님이 저 둘째 아들 예언한 것 때문에 5년간 무거운 돌덩어리를 짊어지고 사셨구나. 근데 저하고 얘기 나눈다면은 우리 장로님이 식사도 잘 되고 왜? 그거 별거 아닌데 혼자만 아파하다가 새로운 목사가 장로님 왜 쓸데없는 거 고민하세요? 나 뜻이 있어 이혼했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장로님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런 게 얼마나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정도 차이일 뿐이지. 아유 저는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 받으면 가슴이 아파요. 어렵고 힘든 사람의 문제는 진짜 어렵고 힘든 게 많아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뉴욕 대학에 외교 정치학 공부를 잘하는 장래가 촉망된 아이였는데 무슨 일인지 3달 전부터 방에 들어와서 나오질 않아요.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 특별 새벽기도에 대학생 아이들이 나오는데 어떤 애가 그렇게 해서 목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정신병은 의사들이 쉽게 못 고친대요. 목사님 제 정신병 고치게 해주세요. 교회라는 데가 과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때문이 아니라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라는 걸 같이 나누고 그걸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치유해주고 사탄마귀의 권세를 물리치게 해주시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요. 어깨 피고 살아라. 여인아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어깨 피고 살아라. 왜 18년간 그러고 살았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이게 내 딸인데. 아유, 저는요 옛날에는 남의 집 자식들 못나게 놀면 애를 어떻게 저렇게 키웠어 그랬어요. 저는 안 그래요. 나도 애들 키워보니까 그런 말 못하겠더라고요. 못하게요. 그래서 아유 저 부모가 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할까. 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부흥회 나오고 그러면 저희 사람 아주 싫어해요. 저희 사람 항상 당신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데 왜 다니면서 집회한다고 난리야 그러거든요. 아이고 저희 어머님이 우리 어머님이 치매가 오셨어. 근데 아이고 우리 어머님 치매 때문에 지난 1년간 난리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오시니까 연세가 88, 89 되시니까 내가 어떤 목사인 걸 잊어버리셨어요. 이제 어떻게 전화가 돼서 무슨 얘기하다 너 어딨니? 그러세요. 그러면 엄마 나 뉴욕이야. 그러면 거기서 뭐하니? 그래. 나 여기서 목회하지. 너네 교회 큰 교회니? 그럼 얼마큼? 그렇게 큰 교회야? 그러세요. 제가 2,000명도 넘는 게 목회인 걸 다 잊어먹으셨어요. 그러고는 한마디 더 하세요. 너 거기 부목사니? 그러세요. 우리 어머니 옛날 기억에는 제가 50명 넘는 교회 목회하는 거 상상을 못하던 분이세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 너 부목사니? 엄마 나 이거 담임 목사야. 네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과거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걸 생각해 보면은 오늘 불가능한 거예요. 오늘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열어주시는 미래를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은혜가 나의 오늘 나 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내 문제 해결 못할 때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존해 사는 건데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외쳐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살려주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는 쓰임받는 거예요. 내 문제 모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기죽기 시작하면 한없잖아요. 기죽지 말아야 돼 그랬어요.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자신 있게 사는 거고
어깨 피고 허리 피고 사는 거죠. 사람이 정말 달라질 수 있다. 교회가 사람을 거룩하게 달라지는 일에 함께 쓰임받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도 그렇고 조지아에서도 그렇고 지금 뉴욕에서도 이제 목사 심사 그거를 하는 걸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젊은 나이에서부터 그 심사위원장을 하고 그랬는데 조지아에서 목사 후보생들 심사를 하는데 건장하게 잘생긴 백인 청년이 들어왔어요. 제가 심사위원장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너가 오늘 어떻게 살아온 어떻게 인생을 살다 여기까지 왔는지 3분 안에 얘기하라는 거를 한 번 합니다. 근데 와, 그 멀쩡한 백인 청년 하는 말이 자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자기도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살다 죽었고 근데 자기는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20대 중반에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갖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온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네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순간은 어느 순간이었냐? 갑자기 가만히 있더니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지금 이 순간이다 그래요. 지금 이 순간이다. 아무도 내가 알코올 중독자의 아들로 나 스스로 알코올 중독자로 살면서 오늘 이 순간이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기대도 상상도 하지 못했다. 나는 이 순간이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한 순간이다 그래요. 그래서 갑자기 더 울어요. 그러더니 자기를 추스르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요. 내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아버지로서 알코올 중독자 아들인 나는 알코올 중독자로 죽을 것을 확신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내가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알코올 중독의 집안에 자라난 내가 알코올 중독자로 인생을 마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목사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 만나면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우리 아버지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감동적이고 신나는 게 예수 만나면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나도 변했고 저도 변했고. 소 목사님, 어머니 건강하신가? 응? 어머님 첫 예수 믿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옛날에 들었던 건데 집안 얘기하는 게 남의 집안. 김동환 목사님이 신방하는데 교인들이 안 하고 스토리? 그걸 다 아니까. 그런 집안에 어머님 불교 집안이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아드님이 이렇게 남들 보기엔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보면 다 기적의 역사예요. 기적이 있어요. 신방 갔더니 방 안에 목사님 혼자 나오고 밖에 가서 이러고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다 혼자 연불하고 나오라고. 전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교회는 정말 예수 사랑으로 서로서로의 허리를 펴주는 곳.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넌 할 수 있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소 목사님 성실이 기억나요? 변지수? 교수하더라고. 여기서 어디 페이스북에 뜨는데. 아이고, 제가 오래전에 아틀란타에 있는데 목사님 저 박사학위 마쳤어요. 월남국수나 사주세요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부부가. 젊은 부부가. 이게 자기들이 박사학위 마치고 한국에서 교수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월남국수를 먹다가 한번 쳐다봤어요. 야, 너희들 옛날 꼬락선이 생각하면 상상이 안 간다 그랬어요. 니네가 어떻게 박사학위를 마치냐. 그랬더니 그 부인되는 성실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아직도 옛날 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 기억해요. 그래서 뭔데? 그때 이제 미국에 왔는데 변변치 못한 집안으로 왔는데 집안이 어려우니까 남자 동생만 대학 보내고 딸은 중국집에서 어디 웨이트레스 일한 거예요. 막 고생하고 힘들고. 그런데 자기도 공부하니까 누구나 아무 때나 어느 때나 갈 수 있는 아주 시시한 대학, 시립대학을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 대학목회 사무실에 왔는데 아마 지쳐서 앉아 있었나 보죠. 제가 제 사무실에 들어왔더니 뭐 커피를 줬더나 콜라 줬더나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성실아, 내가 보니까 너는 진흙 속에 담겨있는 다이아몬드 같구나. 갈고 닦으면 빛이 나겠다 그랬대요, 제가. 그리고 전 잊어먹었어요. 아마 그날 뭐 큐티 자료에 나오는 뭐 예화였는지 뭐 그냥 읽고 얘기해 준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너는 진흙 속에 담겨있는 뭐 다이아몬드 같구나. 갈고 닦으면 빛이 나겠다. 근데 얘는 그걸 마음에 품은 거예요. 아, 나도 갈고 닦으면 빛이 나겠구나. 목사님, 저는 아직도 목사님 주신 말씀 기억해요. 그래,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니?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제 어머님 제가 치매 이제 심하진 않지만 치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교회가 한 30명밖에 안 돼요. 조그만 교회예요. 너무 고마운 게 자립도 못하는 조그만 교회인데 저희 어머님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치매 오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고 그러는데도 그 교회 교인들은 아, 장로님, 자기 어머님을 그냥 아무 일이 없는 듯이 상대해 주는 거예요. 아유, 그 교회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거예요. 저는 그 교회 목사님을 미국에 있는 연합감독 중에 최고로 존중해드려요, 항상요. 용돈도 드리고 왔어요, 얼마 전에 내가 가서요. 용돈을 너무 많이 받았는지 사모님이 깜짝 놀래더라고요. 이거 받아도 되냐. 근데 내가 속으로 아유, 우리 엄마 돌봐주는데 내가 이거 못 드리나. 네? 이거 못 드리나. 야, 정말 그 교회 없었으면 어떡할까. 아니,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님 지난 20년을 보고 살아온 교인들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치매 걸린 분은 전혀 모르잖아요. 본인이 치매 걸린 거를 잘.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사세요. 아, 진짜 세상 말로 골 때려요, 골 때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아들도 가 있고 그래서 잠깐 들렸더니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나는 어머니 앞에 태우고 나는 뒷좌석에 앉아서 이렇게 왔는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 문을 열어드렸어요. 그랬더니 너 여기 왜 왔니?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엄마 조금 아까 밥 먹었잖아. 했더니 그랬어? 하여간 참 저도 남들이 겪는 건 다 겪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없었으면요. 우리 어머니 행복한 분이에요. 어머니 치매 걸린 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해주는 같은 노인 교인들이 계시니까요. 자, 우리들의 교회에서 예수님 사랑 나누어지면 어마어마한 생명, 사랑, 소망의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땅의 아픔, 슬픔 그거 해결 안 돼요. 그렇죠? 너무 큰 거 해결 안 되는데 유일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늘에서 오는 기쁨이 크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 물줄기가 넘치면 땅의 모든 슬픔, 아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들이요. 자, 기죽지 말고 살고. 제 부목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실력이 별로 없는 친구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내가 데려왔어요, 부목으로. 그 이유가 친구 목사들이 82학번인데 목사님 요섭이 어떻게 해요? 요섭이 어떻게 해서 할 수 없이 아주 그냥 지겨워서 내가 그럼 데려왔어요. 근데 데려온 이유가 하나 있어요. 좀 신체적인 좀 한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랬었는데도 목회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그 천안 그 갈보리교 출신이라서 아주 영성도 있고 기도도 잘하는데 이 외적인 조건이 좀 이렇게 스펙이 좀 잘 안 맞아요. 그런데 어려운 동네 가서 한 150명까지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이게 뭐 부흥시키는 과정 중에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젊은이들 데리고 나서 개척해라 그랬더니 아예 목사님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근데 속으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 착하고 선한 젊은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청소를 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라온 걸 보니까 시꺼먼 쓰레기 봉투를 자기하고
아들하고, 고등학생 아들하고 지고 나오더라고요. 저걸 왜 올렸나 그랬는데 그 밑에 보고 제가 감동을 먹었어요. 오늘 나는 행복한 아버지다. 쓰레기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쓰레기를 같이 메고 오던 아들이 밑도 끝도 없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빠 존경해요. I respect you, father. 아빠 존경해요. 목회하다 쫓겨나서 청소하는 나를 향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한 말을 오늘 아들은 나에게 얘기했다. 아빠 존경해요. 그걸 보고 이제 친구들이 막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요셉이 어떻게 제가 그 스토리를 듣고는 우리 목협력위원회 청빙위원회 부목사 소집해 놓고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무 조건으로 봐도 우리 교회 부목으로 오시는 자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교회 쫓겨났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건물 청소하는 일을 하는데 아들한테 존경받는 목사라면 우리 교회 부목사 자격이 이보다 더 좋은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아들이 존경하는 아버지인데.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괜히 감동 먹어가지고요, 자기 인생도 힘든 게 서러웠는지 그래갖고 왔어요. 왔는데 사실 실력이 없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담임 목사로 7월 1일자로 나가요.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한 10명 남은 것 같아. 근데 감리사님이 내가 부탁을 했더니, 김 목사님 10명 남은 자립도 안 되는 교회인데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요셉아, 야, 10명밖에 안 남았댄다. 너 가면은 너 싫어서 다 떠날지 모른다. 그래도 가려냐? 그랬더니요, 네 목사님. 나같이 아무 교단에 적도 없거든요. 연합감리에 적도 없는데 그래도 뉴욕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라만 된다면 가겠습니다. 야 임마, 너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얘기하냐? 어차피 하나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과 같은 지역에서 담임 목사로 존재하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래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그 말을 그대로 감리사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자식이 몸이 그렇게 배짱 부리지 못하겠는데 가겠대네요. 그랬어요. 지난 토요일인데 결국은 감리사님이 우리 부목, 아무 실력 없는 부목을 데리고 남아있는 교인들을 만나러 간 거예요.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인데 제가 그냥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 자식 저 그냥 그 야박한 뉴욕 교인들한테 소름이나 안 당할까. 그래서 평생 소름 당하며 살아왔어요. 신체적인 약점도 있고 어려움이 많은 애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면서 카톡을 했어요. 요셉아, 끝났니? 잘 끝났니란 말을 못하겠더라고 내가요. 요셉아, 끝났니? 그러니까 속으로 왜 얘가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없을까? 내 생각이 뭐냐면 거기서 거부당하고 징징 울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새끼 이거 어떡하나 생각이. 비는 죽죽 오는데, 야 요셉아, 끝났니? 아무 말이 없어요. 카톡에. 진짜 내 걱정한 대로 됐나 보다. 얘가 지금 뉴욕 허드슨 강가에서 혼자 울고 있겠구나. 비는 주룩주룩. 나도 괜히 가슴이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무시당하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혼자 그냥 짠해갖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내 사무실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쑥 들어와요. 야 임마, 너 왜 카톡 댓글 안 했어? 그랬더니 조금 이제 감리사도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됐나? 아니면 그냥 미안하니까 감리사가 같이 왔나? 앉았더니 그래서 감리사는 쳐다보지도 않고, 야 너 어떻게 됐어 임마? 왜 카톡도 안 해? 그랬더니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감리사한테 얘 괜찮대요 교인들이? 교인들이 너무 고마워하죠. 그러면 나만 괜히 걱정하고 자빠졌던 거예요. 야 진짜 너 교인들이 좋아하던? 저도 좋은 면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내보내고 감리사한테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고맙지 뭐. 그래요.
내가 고맙지. 뉴욕에 있는 목사들이 그런 어려운 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데 가려고 하는 목사가 있다는 것만도 자기가 고맙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고 살 수도 없는 월급 주는데 그래도 하겠다니 난 고맙지. 저는 감동을 먹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7월에 이제 담임 목사로 나가요. 담임 목사. 기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만 봐도 괜히 나 혼자 내 부목사가 기죽을까봐 나만 괜히 마음앓이 했던 거더라고요. 본인은 지 하나도 안 죽었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당당함이라는 거. 그러니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말을. 나는 우리 아들이 나한테 존경한다는 말을 아직까지 안 하더라고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를 해도요. 살만 나는 거예요. 살만 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인들 본 적은 없지만 가서 다 끌어안아주고 싶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요섭이 받아서 감사합니다. 자, 저는 목회의 가장 큰 노력,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한 소망으로 목회하고 있어요. 그 기대로 목회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위대한 광현교회 담임 목사 소호성 목사님 장점만 많고 단점만 없을까요? 그런데 권사 장로 정도 되면 여러분이 오늘의 광현교회가 가능했던 건 목사의 약점마저도 끌어안아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계셔서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광현교회가 이렇게 가능했던 건 서로서로 약점도 있고 모자람이 있고 못남이 있어도 서로서로 긍정하고 인정하고 사랑해줘서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약점만 바라봤으면 여긴 지옥이에요. 지옥. 근데 서로의 약점을 끌어안아줘서 오늘의 기적 같은 역사가 가능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재미로 예수 믿는 거고 이 재미로 교회 다니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세상 사람들 무엇으로 인정합니까? 우리의 사랑, 은혜의 삶이에요. 저는 정말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옛날에도 제가 한 10몇 년 전인가 우리 소목사한테 그랬어요. 야, 나도 서울 가서 한번 한국 가서 목회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본인은 기억도 못할 거예요. 형 오지 마 그러더라고요. 한 달만 되면 형 약점 다 잡혀가지고 금방 한국이 어떤 나라인데 형이 와서 목회하려고 그래. 쥐는 목회하면서 나는 오지 말라 그래서 아직도 난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전 약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늘까지 목사로서 가능한 건 저를 목사로 인정하고 품어준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저는 제가 제일 복받은 목회는 저를 목사로 인정해준, 사랑해준 장로님들이 있어요.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보스턴 연합집회 강사로 갔는데 제가 거기서 전도사부터 컸는데 보스턴에서 진짜 부목으로 있으면서 사고를 많이 쳐갖고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저만큼 사고 많이 친 부목사가 없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갔더니 지금은 세상 떠나셨는데 김갑성 장로님이라고 서울신대 대학원장 김갑동 장로님 형님이신데 이거 90도 넘은 하신 장로님이 집회에 계속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장로님 한 번만 오시지 왜 자꾸 오세요? 왜냐하면 그 장로님이 포병 출신이라서 귀가 안 들리세요. 젊었을 때도 안 들리셨기 때문에 연세 많으니까 더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들리지도 않는 장로님이 계속 오니까 제가 미안해서 장로님 한 번만 오시면 되지 계속 오지 마세요. 들리지 않는데 그랬더니요. 그 장로님이 날 이렇게 보시더니 내 손을 잡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나는 김 목사님 설교 귀로 안 들어. 가슴으로 들어. 그러시더라고요. 가슴으로 들어. 야, 이 22살 때 전도사 부목 하던 그 어린 목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노인네가 들리지도 않으면서 오셔서 제가 그때가 내가 이런 사랑받고 목회를 했구나. 제가 장로교에서 부목을 했었거든요. 이런 사랑받고 목회를 했구나. 자, 교회 속에서 기적의 역사는 서로서로 허리 펴주고
어깨 펴주고 부끄러움을 굴려주고 약점을 품어주고 아픔을 치유해주고.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할 때 믿었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내 꼬부라진 인생,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며 누군가 원망하고 있으면, 원수 갖고 싶으면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면 원수 갚는 거예요. 남 부러워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나는 광영교회로 행복하다, 그럼 원수 갚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행복하다는데. 예수를 행복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 과거의 노예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위해 쓰임받게 사는 겁니다. 제가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부르면서 인기 끌었던 노래 지금도 좋아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밝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짜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행복의 나라로 갈 때 한대수 씨 지금 뉴욕에 와 있어요. 제가 조금 있으면 그 사람하고 노래 같이 부를 거예요. 제가 신청해놨어요. 거기 같이 노래 부르는 사람한테 야 내가 행복의 나라 좋아하니까 한대수 씨하고 저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오늘 내가 꼬부라진 것은 사탄에게 매인바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벌 주신다고 생각하지도 말고 문제를 해결할 과제일 뿐인데 해결책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이고 사랑의 회복이고 거룩한 자화상의 회복입니다. 거룩한 자화상의 회복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위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강영철 목사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외국인 학교 교장 지냈고 지금 아마 대안학교 교장하는지 모르는데 이 강영철은 흑인 혼혈아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저를 찾아와서 알게 됐는데 완전 흑인 혼혈아예요. 의정부 출신. 제가 의정부니까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다음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의정부로 돌아갑니다. 벌써 오래전 얘기예요. 왜? 여기서 이렇게 성공해서 살았는데 이렇게 성공하고 보니까 나름대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의정부의 혼혈아들이 생각납니다. 그 의정부로 왔어요. 근데 그 친구 얘기가 이래요. 하여간 학교만 가면 흑인 아이라고 애들이 돌도 던지고 때리고 소름을 당하는데 자기는 당연히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여자 동생이 그렇게 억울함 당하고 소름 당하는 걸 보기 참 힘들었는데 외할머니가 이제 한국 할머니죠. 그래도 영철아 너는 네 아버지 나라로 가라. 네 아버지 나라로 가야만 산다. 여기선 못 산다. 경상도 할머니인데 여기선 못 산다. 너무 소름 당하는 거 보니까 손주가. 근데 아버지 나라라 그러지만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애만 낳고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국 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미국에 있는 흑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상이용사에 가보니까 휠체어 탄 그것도 미러키 슬럼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정부보다 더 어려운 데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그 흑인 상이용사가 참 따뜻하게 해주긴 했죠. 밖에 나가면 문제가 터진 게 흑인 학교를 갔는데 영어 못한다고 또 구박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얘기 강영철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미국에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뭐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뭐 했는데 미시간 호수에 나가서 자긴 잘하면서 미국 살기가 어려울 때마다 미시간 호수에 나가서 애국가를 불렀대요. 동해물과 백두산. 야, 참. 그 어린애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에 살 때는 흑인 아이 혼혈아라고 구박당하고 미국이라고 갔는데 한국보다 더 어려운 미국 빈민촌에 들어가서 흑인 아들한테 두들겨 맞고 영어 못한다고. 그러면 호수에 나가서 동해물과 백두산을 부르고 있는 이 아이. 그렇게 살아다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정부로 와서 그때 한 게 지금은 많이 했지만 혼혈 아이들이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하는 법 바꾸는 일에 참여하고 결국 지금은 외국인 대학, 외국인 학교 교장으로 강영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아픔들을, 부끄럽던 삶을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룩한 자화상 가지고 거룩한 소명을 가지고 일어나서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게 된 거죠. 여러분 삶, 현실이 어떤지 거룩한 변화를 만들어가는 교회로서 여러분 부름받으셨습니다. 광연교회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던 사람들이라도 광연교회 마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천하의 예수님 사랑, 가장 큰 사랑받는 젊은이들, 어린이들이 될 것이고, 삶의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왔어도 광인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면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거룩한 변화의 주인공 되는 교회로서 쓰임받은 거, 부름받은 겁니다. 이제 이 자랑스러운 예배당 건축 끝내시고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의 한계를 거기에 국한되지 마시고 진짜 위대한 교회로서 이 시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역사의 주인공, 거룩한 변화의 역사의 주인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역전에 증거가 있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감당해 나가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우리 조국 교회의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